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난 뒤에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이라고 불리는 사하라 사막의 한 장면입니다. 스티브 도나휴는요, 아무런 계획도 또 상세한 일정도 없이 어찌 하다가 세계 최대의 사막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는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막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제시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꼭 한 번쯤 읽어볼 만합니다. 대략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유명하고도 굉장히 내용이 좋은 책입니다. 잠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막에는 따로 길이 없어요. 수시로 모래바람 때문에 지형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보다는 나침반이 중요하다,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아시스는 재충전의 기회죠. 쉬어가면서 공급을 받고 충전하면서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래에 빠지면 바퀴에 바람을 빼서 그 모래에 빠진 데에서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퀴에 바람을 빼면 이 접지가 더 많이 되어서 납작해져서 평평해지며 헛돌지 않고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혼자서 혹은 함께 여행하라. 이 강조점은 혼자 하기는 하지만 함께 여행을 해야 저 사막을 잘 건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특히나 사막을 건널 때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은 공동체적입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부부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회사라는 공동체, 이런 많은 공동체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라 라는 겁니다. 사막은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거기 캠프파이어 하면서 몸을 녹이는 거기에 머물면 사막을 횡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조금은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마음속의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감이라고 하는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 두렵다고 거기 멈추면 그냥 사막에서 미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경을 넘어서 계속해서 가야 이 사막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인생이 사막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 은유에 공감이 참 많이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잘 하고 계시죠? 제가 원하는 대답의 정도가 아니었는데 잘하고 계시죠? 잘 못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또 여러분 큐티책 산 대로 매일매일 묵상 말씀을 양식으로 잘 드시기를 다시 한번 꼭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단순한 전도 여행 일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을 관심 있게 세밀하게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고, 그 다음 두 번째 손꼽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과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물류가 오가게 되고 사람들의 이동이 잦았던 곳이고, 그리고 돈이 몰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발달이 되고, 또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요, 종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종교가. 근데 이곳에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미의 여신 비너스, 다른 이름으로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커다란 신전이 고린도 도시에는 있었습니다. 이 비너스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성전 장기들이 있어서 그 성전에서, 비너스 성전에서 음란하게 행하면서 또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전에서 성전 창기들과 음란하게 행하는 그것 자체가 비너스 신을 섬기는 제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고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고린도에 도착하기까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고린도, 이 도시도 결코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두 팔 벌리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라고 환영하는 그런 도시의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중에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을 읽었는데요, 지도로 한 장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그 성경 내용, 이것이 한 장으로 보는, 지도로 보는 사도행전 16장과 18장 내용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더 이상 아시아로 복음을 전거하지 않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환상 중에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전도의 방향을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요, 이곳에서는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매질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첫 출발, 유럽 첫 전도여행 첫 발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옮겨갔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얼마나 거칠었던지 불량배들이, 이 어깨 깡패들, 소위 말해서 불량배들이 집단으로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 전도 대원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에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달아내려 가지고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로. 근데 데살로니가의 이 불량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불량배 원정까지 와가지고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또 옮기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아테네로 옮기게 되어지는데요, 아테네에 옮겨가서는 멋지게 설교했습니다.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를 바울은 철학의 도시, 그 다음에 지성의 도시였던 아테네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고작 몇 명만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 옮겨가게 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고린도 사람들이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금까지 계속된 반대와 또 위협과 비방에 고린도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대적하여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칠만도 했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이후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이나 떨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나의 컨디션이 그랬었습니다 라고 지금 나중에 편지를 했던 그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당시 바울을 둘러싼 상황은요, 반대와 거절과 위협과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안전이 보장되어진 여행, 요즘 말로 투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투어라고 하는 건요, 위험한 데 가는 걸 투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롯데 투어, 모두 투어, 그 다음에 유명한 투어 여행사 이름이 뭐가 있죠? 다 그 11번가 투어 다 보세요. 이건 가이드가 안전을 보장하고 또 비자도 받아주고 다 아는 코스대로 다 여러분을 다 호텔도 연결하고 다 해줍니다라는 것이 투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런 투어가 아닙니다. 바울은 안전하고 편안한 여정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마치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절에 거절을 연거푸 당하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죠. 반대에 부딪히고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마음의 위축이 되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열정의 엔진에 불이 사그라들어서 몸과 마음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바울의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오늘 우리 봉독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지금 고린도 이야기입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상황인데도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 장기간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의 천둥처럼 울렸을까? 어떤 부분이었을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부분이 마치 천둥처럼 바울에게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전도여행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2차 전도의 여행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폈던 것처럼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제 이방인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방인들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 없이 활발하게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기까지 계속되는 반대와 비방과 위협과 실패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두려웠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날씨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구름이 꽉 끼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바울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구절에 보면 바울이 화가 나서 고린도 사람에게 자꾸 반대하고 비방하고 박해를 하니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이 바디랭귀지죠. 옷을 이렇게 틀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겠다.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도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서 뒤돌아섰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나머지 옷을 탈탈 털었습니다. 우리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손 털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관여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마음의 날씨는 잔뜩 흐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정을 다 쏟아부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망스러운 결과에다가 그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 자신마저도 실망스러워지는 겁니다. 결과만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이야기들이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낙방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급기야 생각하기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도 적어도 나에게는 무관심하다고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홀해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두 번, 두세 번 빠지게 되고 예배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할 때만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할 때만, 여러분이 잘 될 때만 곁에서 박수 쳐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는 그 일에 사용되는 어떤 카드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과 무관하게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감에 젖어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내가 어떻게 전도 여행에서 승리하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 이 고린도에서도 입을 닫으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손 털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너 전해야 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잊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속으로 목사님 그렇게 말하기 쉬우시죠? 목사님 늘 하는 게 설교라서 그렇게 설교하기는 쉽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까봐 제 이야기 중에 일부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년 전에 아내가 암을 겪게 되었는데요. 암이라고 판정을 받은 후 그 판정은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보호자여서 저를 먼저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그 암을 판정을 받고 난 뒤에 저희 부부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서 첫 번째, 받아들이는 것. 이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목사라고, 목사 가정이라고, 목사 부인이라고 반드시 암을 피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목사는 장수하고 목사는 병에도 안 걸리고 목사는 암과 무관하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건 환상일 뿐, 그냥 내 생각일 뿐, 그거는 사실이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암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탓하지 않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암을 주신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치료는 또 잘 견디고 또 다음 치료는 또 잘 견디고 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했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암을 겪는 것 외에도 제 인생에 또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가정도 실패를 경험했고요. 또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거듭되는 실패를 겪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겪는 것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낙심이 무엇인지
또 우울감이 뭔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꼭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막과 같은 길, 또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낙심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마치 사막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길을 먼저 펼쳐주고 그 길대로만 우리 인생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 길이 갑작스럽게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원리 가운데 첫 번째 원리가 주목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적용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지도가 아니라,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막에는 수시로 지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도보다는 나침반이 훨씬 유용합니다. 우리 인생도 수시로 지형이 변하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오늘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실 때에 이렇게 천사가 말씀을 전해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신다. 내가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실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두 번째,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시면서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느끼십시오.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